네,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 가까이 다니엘서를 매일 아침 묵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인물과 다니엘서의 배경을 아주 짧게 간략히 말씀드리면, 남왕국 유다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극을 당하는 시대에 있었던 생존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다시 말하면 남왕조 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벌써 백수십 년 전에 멸망을 했고, 남왕조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한 그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유다 왕국을 더듬어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 왕국은 통일왕국 시대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이후 그 아들들에 의해서 나라가 북으로, 남으로, 그래서 분열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이스라엘, 특별히 북왕조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 대다수인 10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거기에 대조돼서 두 지파가 중심이 돼서 남유다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유다 지파 10지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폭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폭정하려고 그러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지파가 갈라져 나갔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지지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남쪽은 르호보암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유다가 건국이 되었고, 또 그때로부터 18대, 그러니까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18대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통치할 때가 언제냐 하면 주전 609년에서 주전 598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남왕조의 왕은 르호보암이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가 주전 93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1000년 전쯤 된 얘기인데, 그때로부터 한 300여 년이 지난, 300여 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18대 왕이 바뀌었고요. 자, 그때 이제 마지막 18대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주전 609년에 즉위를 했으니까 그때로부터 3년 후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주전 606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주전 7세기 일이죠. 7세기 말, 그다음에 6세기 막 시작되는 시기, 그때 있었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국제 정세는 어떠했느냐? 애굽이 남쪽에서는 아주 강대국이었죠. 그 남쪽의 강대국과 북쪽의 신흥 강대국이었던 북동적인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왕과 애굽의 느보 왕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점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애굽이 패하고
드디어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국제 정세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 애굽을 물리친 바벨론 군대는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했습니다. 완전히 성을 전체를 둘러싸고 초토화 작전, 아사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자, 그렇게 하다가 그때가 이제 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606년이 1차 침공입니다. 자, 그렇게 에워싸고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성전에 있던 금, 놋, 은 이런 그릇들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신할 평야,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수도 지역으로 옮겨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전에다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그릇들을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 하면 벨, 말둑이라고 하는 신들이 있었고요. 이 신은 여타 신들의 우두머리격인 신으로 믿고 있었고, 그들의 보물 창고, 보고에다가 두었다는 말은 뭡니까? 국가의 중요 기물이나 귀한 전리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에 두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전에 보관되었다는 언급은 심상치 않은 언급입니다. 우리는 다윗 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다가 엄청난 재앙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아마 이것을 굳이 기물들을, 그릇들을 빼앗겨서 바벨론 신전에 두었다라는 말은 바벨론이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자손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세울 만한 몇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러 포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런 소년들을 데려오라고. 여기서 나오는 환관장은 단순히 내시라기보다는 내시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왕궁의 왕실을 총괄하는, 왕실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를 말하는 것이죠. 흠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육체적, 정신적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외적 용모의 준수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혜 안에서 사려 깊게 행동을 한다는 말이고, 또 각 방면에 포괄적인 이해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죠. 지식에 통달하다라는 말은 이해력을 통해 얻어진 실제적인 지식의 습득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문에 익숙하여라는 말은 지식의 유용성이나 효용성을 잘 분별, 분류, 정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조건을 구비한 엘리트 청년들을 바벨론 왕립학교에 입학시켜서 3년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해서 왕의 신하로 삼으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엘리트를 잘 육성하기 위해서는 왕이 직접 그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도록 특별 대우를 하죠. 이를테면 장학금을 주고 육성을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뽑혀온 유다 자손 4명의 이름을 환관장이 계명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의 다니엘을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의미의 벨드사살로 바꾸었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는 하나냐를 태양의 영감이라는 뜻의 사드락으로 바꾸었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미사엘의 이름을 아쿠신 같은 이 어디 있느냐, 아쿠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메삭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아사리아의 이름을 느고의 종이라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이름을 바꿔 놓는 것은 고대 일반적으로 정복자들이 피정복민들의 문화와 민족성과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의도에 생겨졌던 동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러더라고요. 일제 말기에 창씨 계명을 했다고. 그래서 일본이 아주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렸다고. 내선일체란 말을 내세워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동화정책을 하는 그런 식민정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철저히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정복자의 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심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많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오늘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란 놈입니다. 이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로잡아 가지고는 자기 새끼들로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그래서요, 참 우스꽝스럽고 또 안타깝고 참으로 통탄스럽기도 한 할로윈의 복장이 뭐예요? 귀신 노름이에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우리나라의 할로윈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축제로 바뀌었나.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은 뭡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마귀가 가져주는 결과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축제라는 이름하여 150몇 명이 죽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는요, 거기에 참 뭣도 모르고 이 마귀가 깨는 코에 끌려가는 젊은이들, 오늘 한국 전체를 바라볼 때 큰일 났구나. 제가 보니까 좌파 이념, 우파 이념, 그리고 마귀파 젊은 세대, 이렇게 들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광화문에서 출발해서 용산으로 가고 또 삼각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했던 좌파들이 또 때를 지어서 가고, 그 다음에 옆에 이태원에서 또 젊은 사람들이 어제 보니까 16만인가 모였다 그러더라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니엘의 삶을 볼 것 같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께 앞에 믿음을 지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를 잡아온 느부갓네살도 죽고, 그 뒤에 이어지는 왕들이 아닥사스다 왕도 죽고, 또 다리오 왕도 죽고, 아하수에로 왕도 죽고, 그 다음에
베레스도 죽고 벨사살도 죽고 그 다음에 고레스까지 갑니다. 참 역설적이에요. 그를 완전히 바벨론 또 페르시아 사람으로 만들려도 왕들은 대여섯 명이 죽어갔는데 다니엘은 그들을 다 섬겨주면서도 거기서 굳굳하게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객기를 부려가지고 1, 2년, 두세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평생을 다니엘은 그렇게 승리한 거죠. 오늘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모처럼 용기를 내서 승리했다가 한 번 승리하고는 그것이 아련한 옛날의 기억으로, 추억으로만 기억날 뿐 내 삶이 오늘 세상에 그냥 혼잡한데 그냥 뒤죽박죽 돼갖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니엘 못지않게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 일에 상범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성일이가 그런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 뭘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정신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중심을 잡고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한 거성 다니엘을 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이 참으로 최악이었고 그의 삶의 바탕과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혼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런 자리를 만드는 왕들을 5, 6, 7명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꿋꿋하게 그가 믿음을 지킨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만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